그들의 내면을 아시고 그런 떡에 관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또 사용하셔서 한 가지 교훈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경고하실 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 떡 못 챙겨온 걸 어떻게 아시고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를 드시면서 어떻게 내 말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느냐, 떡이 없음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롯의 그 헤롯 당들의 누룩 교훈 조심하라 이 말이다.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이 있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요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권면, 교훈, 훈계 이런 것보다도 아주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게 있죠. 최고의 그 수준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뜻으로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거나 통찰하는 것. 어떤 현상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눈여겨보고 세밀하게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아주 주의해서 보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뜻을 잘 모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누룩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룩은 뭐 할 때 쓰일까요? 떡 만들 때, 빵 만들 때 그 부풀리게 만드는 그런 효모입니다. 우리도 밀가루 반죽할 때 넣는 거 있죠. 빵이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거. 바로 그런 종류가 누룩인데 누룩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은 침투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들어가도요 떡 전체 덩어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영향력이 큰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누룩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적은 누룩, 작은 누룩이 하나가 들어오면 온 떡덩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침투성과 영향력을 역시나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룩이 악할 때도 악한 비유에도 쓰임을 받지만요 좋은 의미로도 비유로 또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요 조그만한 게 누룩처럼 들어갔는데 그것이 막 갑자기 팽창하고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투성과 영향력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미로 쓰이든 나쁜 의미로 쓰이든 누룩이 갖고 있는 특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알려주셨습니다. 그 깨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그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아주 단골로 등장합니다. 뭐 할 때 나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원래 바리새파들은요 에스라 시대 이후에 포로 귀환하고 에스라 시대 이후에 아주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요 그들을 아주 경건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분리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불려졌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그 에스라 시대 이후에 왜 우리가 이 온 나라에서 흩어져 버리고 나라를 잃고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 모진 세월을 보냈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주의자들,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혹독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따르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언행일치가 아니라 언행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경건한 척 하는데 또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을 막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말만 하고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또 다른 한 단면을 보여주십니다.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양들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해진 시기에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양을 갖춥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고 보십니다. 너희는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충고하십니다. 모양도 갖춰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나 같은 말씀이지요.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적이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완전히 결정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분리주의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 1.1획도 어기지 않고 우리는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는데 겉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그렇지만 너희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죽은 무덤과 같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뼈와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비판하고 입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물들지 말고 너희 자신을 지켜라.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것을 가려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왕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당원들을 얘기합니다. 헤롯 당원들. 이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면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유대의 한 당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 앞에 빌붙어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며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했던 그런 파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나는 헤롯 왕조를 지지합니다 하면서 드러내놓고 자기 사욕을 막 얘기했을까요? 탐욕을 드러냈을까요? 아니지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요, 그 포장지는 정의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포장지로는요, 인권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사회 정의를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한꺼풀만 들여보면 권력 집단에게 빌붙어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그런 세속주의자들, 이 땅의 성공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요 헤롯 당원들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는 건 뭡니까? 세속주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성공주의, 이 땅에 있는 그런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교훈과 가르침에서부터 너희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1절에는요, 이 똑같은 사건인데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은 좀 다른 분파들인데, 봐보십시오. 사두개인은요, 그 바리새인하고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리새인하고 달랐던 점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부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존재, 그리고 사후세계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이 자신들의 믿음하고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막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그 하나님 가까이 있고 성경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도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 죽고 나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다음 이들은 삶의 전부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헤롯 당원들과 그 내면의 동기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이들도 권력 집단하고 가까이 있었고요, 그 로마 지도층하고 가까이 있었고, 또 이 헤롯 당원들하고도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두 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겉과 속이 다른 이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 있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그리고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명예, 권력, 그런 모든 물질을 추구해왔던 그런 것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가르침,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요, 제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그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뭐냐? 종교적인 형식주의인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했던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껍데기는 붙들고 있지만 내면의 것들은 모두 상실한 자들, 능력을 상실한 자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의 것은 온갖 더럽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한 자들, 이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로부터 너희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사실 이것은 이단보다도 더 교묘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만 우리가 주의하면요, 금방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게 진리인 것 같고 또 이 시대에 통용되어지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교묘하게 위배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바리새인의 누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과 삶과의 분리입니다. 믿음으로만 너무 강조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을 때의 삶은요, 물을 두 쪽으로 딱 잘랐던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의지들을 새롭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 껍데기는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요, 내 안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행하던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고요, 죄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인맞은 양심으로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오히려 그 부패한 인생이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한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가르침일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 진리를 비꼬아 버립니다. 털어버립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요, 이전에 행하던 죄악들은 싫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싫어집니다. 어저께까지만 좋고, 어저께까지면 그것이 늘 가까이 있고 내 친구처럼 여겨지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싫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성령과 연합되어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기 싫고, 이전에도 못하고, 이전에는 거절하던 것들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진 내가, 새로 거듭난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뻐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이 믿음과 이 삶을 분리시킨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안 믿는데 믿는 줄 착각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줄 알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진정 성령의 능력,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 내 의지, 생각,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내 안의 것들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이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마지막에 주님 못 뵙습니다. 그런데 계속 믿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을 강조하면요, 이단이라 그러고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여전히 죄 짓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그 의미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육체를 통해서 안 나타난다, 내 손과 발로 통해 안 나타난다, 내 입을 통해 변화되어진 입으로 안 나타난다, 그럼 그 자체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행함을 통해서 네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 그리고 내가 책 한 권 읽었들 중에서 감명받은 그 명언 하나, 그런 것도 인생을 바꾸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나를 못 바꿉니까? 어찌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합니까? 믿음으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면서 어떻게 어제 짓던 죄를 오늘 또 반복하면서 계속 그대로 지낼 수 있습니까? 이건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생각과 우리 내 모든 것들을 바꾸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속히 진멸당할 것이라, 너희가 속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 것들은 건너뛰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건너뛰어 버립니다. 진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활동했던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근데 사단은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요, 사단은 교회 안에 뚫고 들어와서 강단 위에까지 올라탔어요. 성도들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라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요, 반드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라 하면요, 반드시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쪽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너희가 내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너희가 진멸을 당할 것이다, 속히 망할 것이다, 이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고 아멘 하면서 무겁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네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되면 내 여호와께서 누가 저주를 내린다고요?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고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면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떠나고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을 계속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마침내 멸하실 것이며. 22절에도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이 아무리 도망가도 너를 따라가면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이라서 지금은 효력이 없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이라서 신약의 하나님과 달라서 지금은 효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 아닌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진멸하시고요, 속히 파멸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마침내 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한번 살아봐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시대에 편안합니까?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시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혹시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서 대적들이 더 강성하고요, 우리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고요,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요, 대적들 막 일어나죠. 이슬람이 일어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지금 어쩌면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도 안 듣고 흘려버리고 내 듣기 좋은 말, 내 귀를 긁어주고 시원한 말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시대를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나쁘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이것이 왜 나쁘냐? 가장 큰 폐단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내 그 목숨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적과 절대로 악과는 할 수 없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하든지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세상의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대우 못 받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점치는데 무당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그 잡신들 앞에 벌벌 떠는지. 그런데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함부로 주님 앞에 있는지, 얼마나 함부로 나아오는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요?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또 정직한 자들이 그 후손이 복이 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그 출애굽기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시편 112편 마지막 절을 봐보십시오. 악인들은 이를 알면서 이 복을 바라나 결코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를 갈면서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말씀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성공, 돈, 명예, 권력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는데 그 이 경고가 우리에게 지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겉으로는 주여 하는 것 같지만 돈을 모으지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재어놓는 겁니다. 계속 재어놓는 것. 교회는요, 계속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감동,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면 교회는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계속 쌓아둡니다. 성도들을 계속 주는데 은행에다가 계속 쌓아둡니다. 하나님 그거 쓸어가 버리십니다. 모으기만 모으고요, 블랙홀처럼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것을 하나님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쟁 가운데 대부분이 뭡니까? 물질 문제, 재정 문제입니다. 그 재정, 쌓여있는 재정을 내 뜻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 만몬주의가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들 내면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먼저요, 이런 물질이 먼저인 경우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공주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 많은 세미나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조금만 보면은 세상적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초등학문 있죠.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 세미나를 한번 김해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가만 보니까 저 보험회사 직원들이 하는 거 있죠.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분 그 이력이 보니까 이전에 보험 영업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세상에서 보험 영업하던 그것을 그대로 접목시켜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이렇게 막 버뜨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효과 없습니다. 효과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효과 없습니다. 전도는 밀어나라고 했는데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봤자 효과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세상의 경영, 세상의 철학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에 모든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인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다. 맞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지,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을 막 끌어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고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들 막 끌어모으는, 물론 강권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강권해서 막 잔치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누구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복을 입은 자람. 너는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어두운 데서 이를 갈더라. 쫓아내라. 지금 교회 안에요, 예복 입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불러 모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막 큰 소리 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신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성공주의, 잘못된 이런 그런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가려내어서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죠.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오늘도 TV, 뉴스, 신문. 어느 중고등부 그 자매가 제가 그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부모님한테 알아보니까 동성애가 뭐 그래, 그 사람이 소수자들인데 그들도 뭐 인권이 있는데 그 어디서 들었을까요? 인터넷 기사 보고 세뇌당한 겁니다. TV 뉴스 듣고 세뇌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자기가 그 들은 인터넷 기사 몇 줄 본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잘못일까요?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염되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인터넷 기사를 보는 게 뭐냐면 전부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기사만 골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들만 골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생각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 인생이 지금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말씀으로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는요, 사람이 옆에서 말하고 주장하고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이 세상의 이 누룩들, 잘못된 것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요, 내가 오염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도 나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오염되어진 것들을 지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우상 만몬주의, 그리고 잘못된 성공주의와 그리고 또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로 오염되어져 있는 이런 해롭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우리 뭐 바리새인들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제가 두 가지,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이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냥 안 지나갑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고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에 오염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그곳에 있어 가지고 막판에 갔는데 주님 나 너 모른다 해버리면요 어찌할랍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다른 또 연약한 자들을 제대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